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었고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아주 영성이 깊은 책을 거의 100년 전에 쓰셨는데 지금도 이 책은 신학교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는 책입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도 깊고 영성으로 깊은 그런 책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34년 동안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목사로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특별한 삶 때문에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으셨냐면 25세에 결혼을 합니다. 앤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다가 그 앤이라는 이 와이프가 도중에 벼락을 맞아요. 태풍 속에서. 그 순간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전신마비가 되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영구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1900년대면 그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아내를 파혼할 수도 있고, 이제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파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불구가 된 아내를 버릴 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필드 이분은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파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할 아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39년 동안 이 워필드 박사는 아내를 간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라도 그 집을 비우거나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년 동안 매일 아내를 돌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분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인내하며 오로지 선한 것들만 수확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이 벤자민 워필드 이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가 남겨놓은 책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여전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됐죠.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카자흐스탄 그 중학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 때 그 팀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전체가 승리를 이루었고, 이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도 결혼식하고 바로 이 아내가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었음에도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아내를 간호했을 때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의 선행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사람의 능력치가 최대한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라는 분이 성도들은요 길이 참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 때와 기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죽을 때까지 참고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해 준 적 없잖아요.
때와 기한을 우리 예수님이 정해놓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길이 참고 살아라. 그 말씀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참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은 자신의 친형님이었던 예수님의 말씀보다 한 단계 더 센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과 야고보의 관계는 이제 형과 동생의 관계였죠. 제자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둔 어머니를 둔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7번이 7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완벽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7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으로 7번 용서해 주면 예수님이 그 정도 됐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을 용서해 줘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은 딱 계산이 나와요. 77에 49, 490번.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용서를 해줘도요 490번 정도는 예수님은 해줘라. 사실 그것도 무한대의 숫자이긴 하지만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높은 말을 했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어찌됐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라고 했을 때는 그 횟수와 그 기한과 그 때를 사실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길이 참으며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참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참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감정을 누르고.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감정이 있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감을 건들면 이게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나고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만큼 나를 누르고 나를 죽이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도 인정을 하죠. 내가 나를 이기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힘들다. 그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말이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누르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오늘 말씀처럼 길이 참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의 그 계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딱 1년에 2번 비가 오죠. 그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수확은 4월과 5월에 비가 내린 다음에 바로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수확을 할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수확을 못 합니다. 야고보가 예화를 든 것이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되 너희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 사실 농부만큼 인내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농부는 인내가 없으면, 참는 것이 없으면 수확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어떻게 바로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맞고 또 늦은 비를 기다려서 늦은 비를 맞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그 수확을 하듯이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며 살아갔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를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농부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사시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까요? 사람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농부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시면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죄에서 다시 한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싸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의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이다. 화를 안 내고 인내하고 참는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성품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에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아프. 노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했을 때 그 아프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근데 그 의미가 코, 콧구멍, 얼굴, 분노, 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하다하고 콧구멍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코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이 코, 성경의 여러 신체를 설명하시지만 이 코는요, 특별히 코는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 연결이 됩니까? 예? 호흡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코라는 단어가 처음 이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키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진흙으로요 사람 형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진흙을 생명으로 바꿀 때 어느 기관을 이용하셨냐면 이 코로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생명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코라는 의미는요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해 줍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2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이 없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코에 숨 쉬는 것 말고는, 코에 호흡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코가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과 코는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 아프라는 단어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콧구멍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콧구멍과 노하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요 콧구멍이 작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관용구예요, 관용구. 네. 우리가 한글도 우리도 어떤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났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관용구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 표현하죠? 내가 화가 났다. 우라통이 터진다. 혈압이 오른다. 내가 뒷목이 땡긴다. 그런 관용구를 쓰잖아요. 내가 화가 났다라는 표현보다 그런 말을 쓰듯이 이 유대인들도요. 노하기를 더디하다. 내가 화가 많이 났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관용구가 내 콧구멍이 커졌다. 네, 그렇게 관용구를 썼다는 거예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권사님. 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콧구멍이 커져 있나 작아져 있나. 그러니까 콧구멍이 커졌다는 내가 막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 콧구멍이 커지면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관용구가 노하기를 더디하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 단어를 그런 관용구처럼 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콧구멍이 작은 자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하다라는 말에 이 콧구멍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아줘 주실까? 우리가 사실 매일 하나님 앞에 살지만, 성도로 살아가지만 매일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죄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 주실까?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그렇게 콧구멍을 작게 하여 주실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자격도 우리는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내 뜻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믿고 이야기를 한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그 은혜에 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또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인내하는 것에서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에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도 인내하면 좋은 결과 맺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은요, 길이 참으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일이라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잘 참았고 잘 견뎠고 잘 인내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오늘 야고보가 주시는 말씀처럼 참으시고 인내하셨을 때,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은혜로, 결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7가지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길이 형통해진답니다.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요,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인내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인내하는 자에게 좋은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실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인내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3장 10절 자,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시험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참고 견디는 자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다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리라. 네가 구할 것을 얻으리라.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참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인내하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 길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런 약속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매일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도 주실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